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2쪽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말씀을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은혜의 강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도록 지난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현장에 또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으로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좌우 앞뒤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미지근한 신앙에서 벗어납시다. 할렐루야. 우리는 지난 한 주간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말씀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새해를 시작했는데요. 지난 새벽 기도회 동안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말씀은 초대교회의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루에 한 교회씩 저희가 6교회를 살펴보았습니다. 탐방하듯이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주셨는지, 그리고 그 메시지는 우리 교회에 어떠한 메시지로 다가오는지에 대해서, 의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이 시간 간략하게 새벽에 살폈던 말씀을 정리하고 오늘 7번째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 교회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시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교회였으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첫사랑을 회복하라 라고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서머나 교회에는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그들이 믿음의 신앙을 잘 지켰습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는 책망받지 않고 칭찬만 받았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환난 속에서도 주변의 사람들이 순교하며 죽어가는 현장 속에서도 그들이 믿음을 흔들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버가모 교회에서는요, 당시에 사단의 자리에 앉았던 그들의 죄악된 모습에 대해서 그들이 책망을 받았고요. 여기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라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에는 이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에 그들이 쉽게 무너지고 넘어졌던 그들의 연약함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바로 설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 앞에 바로 서도록 권면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대 교회는 살아있으나 너희가 죽어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었던 사대 교회의 연약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시면서 회개하고 돌이키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새벽에 살펴본 빌라델비아 교회는 믿음과 말씀으로 인내하면서 그들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해 갔던 것에 대해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빌라델비아 교회도 하나님께 책망을 받지 않았던 교회였습니다. 그들의 처음 믿음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뒤로 퇴보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갔던 모습에 대해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을 받았던 교회입니다. 우리 신창동 교회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은혜와 기쁨을 늘 누리면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우리 교회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 성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오늘은 이 마지막 7번째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예수님에게 칭찬을 받지 못한 교회였습니다. 오직 책망만 받았던 교회로 우리에게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보면은요, 이 교회는 매우 겉으로 보기에는 부유해 보였고요, 그리고 부족한 것이 없어 보이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보시고 그들을 책망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매우 강력하게 경고하며 그들을 책망하시는데 15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어떠한 상태에 놓여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15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라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표현으로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고 책망을 하셨을까요? 이것은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과 배경을 좀 살펴보면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당시에 그 지역적으로 보면 이 소아시아의 중요한 교통의 요충지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소아시아를 지역에 사람들이 오고 갈 때에 라오디게아 지역을 지나가면서 통과하면서 무역도 성행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그곳에 금융도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은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는 양질의 양털이 많이 생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고 파는 가운데에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매우 부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은 재산과 부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도시의 환경이 바로 라오디게아 지역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는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은 이 물이 문제였습니다. 마시는 물 그리고 사용하는 물이 그들의 지역의 물은 이 수질이 좋지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은 돈도 많죠. 부유하다 보니까 좋은 물을 끌어다가 자기 지역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은 북쪽으로 보면 히에라볼리라는 지역에 한 11km 정도를 올라가면 온천수가 나는데 수로를 만들어서 이 온천수를 공급해서 사용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남쪽으로 보면 한 16km 떨어진 지점에 골로세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에서 저 지하에서 올라오는 차가운 시원한 지하수를 또 수로를 통해서 공급받아서 이 라오디게아 지역의 사람들이 사용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온천수를 저 위쪽에서부터 보냈는데 길이가 몇 킬로라고요? 11km나 되는 그 거리를 물이 오다 보면 라오디게아 지역에 도착했을 때 물이 그 뜨거움을 유지했을까요? 그러지 못했을까요? 예, 그 뜨거운 상태의 물이 유지된 것이 아니라 라오디게아 지역에 도착을 하면 물이 미지근하게 바뀌어진 상태로 도착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골로새에서 오는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지하에서 시원한 물을 퍼 올려서 라오디게아 지역에 보냈지만 도착할 때쯤 되니까 미리 물이 차갑지도 않고 또 미지근하게, 이 지열에 의해서 물이 데펴지게 되니까 물이 미지근하게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사용은 하지만 만족한 상태로 그 물을 사용하지 못했던 것이 당시 라오디게아 지역의 사람들이 겪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들의 신앙이 미지근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미지근한 물을 사용했던 라오디게아 지역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의미를 이해했을까요?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본인들이 그 물을 사용할 때에 그 미지근한 물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당시에 그러한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이 라오디게아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들은 금세 깨닫고 아마 마음이 뜨끔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우리의 신앙이 그런 미지근한 상태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미지근한 신앙은 어떤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겠습니까? 여기서 이 미지근한 영적인 상태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이 완전히 세상에 빠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완전히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하나님께 속혀 있지 않는 그런 어중간한 상태에 있는 믿음의 신앙을 바로 미지근한 신앙이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은데 또 그렇게 제대로 사랑하는 것 같지도 않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또 살아가야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또 싫어하는 것 같지도 않고, 어중간한 상태에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양발을 거치고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바로 미지근한 신앙이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겠지요. 세상에서 누리는 즐거움,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부요함, 세상에서 누리는 쾌락, 이런 것들은 마음껏 다 누리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가고 싶어하는 이런 이기적인 신앙의 모습이 바로 당시에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렇게 경고하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뭐하여 버리리라? 토하여 버리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좀 강렬한 표현이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미지근하여서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하면 내가 내 입에서 너희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고 주님께서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린다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서 당시에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이 미지근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신앙의 모습을 주님은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신앙을 갖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도록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 신창동 교회와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을 섬기되 세상의 절반의 발을 거치고 하나님께 발을 절반을 거치고 그렇게 어정쩡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드리고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우리 신창동 교회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라오디게 교회가 이렇게 미지근한 신앙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또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진단해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답이 오늘 17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요, AD 60년에 큰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온 건물들이 다 무너지고 지진이 끝난 이후에 다시 도시를 재건하려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돈이 필요하죠. 막대한 재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다른 지역들은 돈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 로마 황제로부터 재정을 지원받아서 도시를 다시 재건을 했는데,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어떤 지역이었다고요? 부유한 지역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황제의 재정 지원을 받지 않고도 그때에 무너졌던 도시를 다시 재건했던 지역이 바로 라오디게아 지역이었습니다. 그만큼 부유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때의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인들도 상당한 부를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17절에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들의 모습을 보시고 그들이 스스로 부요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오늘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부, 은, 금의 이런 위력 때문에 교회의 절실함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절실함은 무엇에 대한 절실함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절실함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많고 풍요롭고 돈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라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유함이 그 자신의 자만한 영이 되었고, 결국은 그들이 스스로 만족하면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을 살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스스로도 충분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부유해 보이고 모든 것이 만족스러워 보였지만 주님의 눈으로 그들을 보았을 때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17절의 마지막 절에 보면은 그렇게 그들의 모습을 진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모습은 공고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그러한 영적인 상태에 놓여 있다라고 주님께서 진단을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의 심령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 자들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들의 모습과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우리의 삶의 중심을 다시 하나님께로 되돌리라는 주님의 강력한 메시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분명히 깨닫고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 미지근해진 신앙의 모습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미지근한 신앙의 상태를 가지고 있다면 이것을 극복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원인을 찾아내고 그 원인을 분석해서 그 문제를 진단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있을 때에 우리는 이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진단이 어디에 나와 있는가 하면은 1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 중에 가장 핵심이고 중요한 말씀이니 다시 한번 눈여겨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미지근한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광산에서 광석을 캐냈습니다. 그러면 이걸 금으로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죠. 이 금을 재련을 해야 합니다. 불에 녹여서 뭘 제거를 해야 이게 금이 되는 거죠? 같이 섞여 있는 불순물을 제거해야 순금이 되고 이게 금의 가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불로 연단하여 금을 사라라는 이 말의 의미는 불순물을 제거하고 우리의 신앙에 순수한 믿음을 가져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면서 이 둘 다를 잡으려는 이중적인 그러한 신앙의 태도를 벗어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요,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분명히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의 답이 되십니다. 주님이 나의 길이 되십니다. 주님이 나의 진리가 되십니다. 주님이 나의 생명이 되시고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우리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과 겸하여 우리의 믿음의 신앙을 지키려고 할 때에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둘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여나 지금까지 우리의 살아오는 삶의 여정을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 섰다가 세상 편에 섰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했던 영역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고 우리의 그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미지근한 신앙에서 우리가 벗어나려면 흰 옷을 사서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흰 옷이라는 것은 우리가 죄로 얼룩져졌던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힘입고 구원받아 이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 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옷을 입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진 삶의 모습을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 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십자가의 죽음, 사람들 앞에 당했던 모욕과 그 고난과 고초를 주님께서 대신 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서요. 그러한 주님의 공로를 입고 우리는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옷을 입게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의 이 수치, 이 죄를 가리도록 하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의 죄악의 모습에서 우리가 거룩한 옷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라오디가 교회에 너희는 입고 있는 이 검은 옷을 벗어버리고 흰 옷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는 그 말씀의 의미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삶의 거룩함을 유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꿈과 비전과 소망을 주셨습니다. 여전히 과거의 죄악된 습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이제는 여기에서 우리가 이 죄악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하나님께 맡기시고 거룩함을 회복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미지근한 신앙에서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는요, 이 안약이 많이 만들어졌고 안약 생산지로 유명한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 많은 것, 부유함이 가득했지만 한 가지 문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물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좋은 물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그 물을 사용하다 보니까 이 라오디게아 지역의 사람들은 안질에 자꾸 걸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치료하고 회복하려는 연구가 활발해지다 보니까 좋은 안약이 만들어졌고, 그래서 이 안약을 또 판매하면서 이 도시는 부유함을 또 누릴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안약을 통해서 눈을 치료받고 앞을 볼 수는 있었지만 주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열려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하니 그들의 영안이 열려지지 아니하고 물질의 풍요로움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을 그들이 보지 못하는 연약함 가운데 그들은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의 영적인 시력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으로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기 자신과 세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올바로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대로 세상을 바라보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늘 소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영적인 눈은 밝아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과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1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세 가지 동사가 나오는데 같은 동사가 반복해서 이야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인지 한번 읽으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가 너를 고온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같은 단어가 어떤 단어입니까? 사서, 이 사라라는 동사입니다.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 아시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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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언가를 사라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는 앞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는 것,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단련되어진 것을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흰옷을 사라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고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안약을 사라라는 것은 영적인 눈이 깨어 있으라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어디에 가서 살 수 있겠습니까? 어디에 가서 이것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18절 앞부분에 보면 분명하게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앞부분 읽어보면서 우리가 이것을 어디에서 구할 수 있는지 그것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너를 고온하노니 내게서, 누구에게서요? 내게서. 여기서 내게서는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 미지근한 신앙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니라 어디라고요?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보고 깨닫고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모진 고통과 핍박과 고난을 다 견뎌내시면서 그의 손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이 찔려 물과 피가 다 쏟아지는 그 십자가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죽으실 때에 남기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의 의미를 다른 의미로 번역해서 살펴보면은 내가 다 지불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죗값을, 우리의 목숨으로 내놓아야 될 그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생명을 내어놓으시고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의 죗값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이루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영안이 열려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다 열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와 기쁨을 우리가 누리면서 미지근한 신앙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려면은 우리가 누구에게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붙잡아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해결해 주도록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여전히 이것을 깨우치지 못하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에게 그들의 열심과 그들의 신앙의 연약함을 회개하도록 촉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9절과 20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먼저 19절의 말씀에 보면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뭐하라? 회개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요 스스로 돌이킬 영적인 힘을 이미 상실한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유함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이 무너져 있는 그 신앙의 모습을 다시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실 때에 그 책망의 본심은 그들을 심판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연약한 상태의 자신의 신앙의 모습을 돌이켜보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 바로 서 있지 못한 자신의 상태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주님을 믿고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 연약하여 넘어지고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는 따뜻하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에는요, 오늘 이렇게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을 강하게 책망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릴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도록 다가오시는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시고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 다가오시는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시고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듣게 되었다면 속히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약속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 곁에 계시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0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문 밖에 서서 기다리시는 분이 누구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늘 함께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위하여 늘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오시지는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조용히 주님께서는 문을 두드리고 계시고,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서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깨닫고 주님 앞에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춘기 아이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다가 의견 충돌이 생기면 아이들이 보이는 반응이 어떤 반응입니까?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문 쾅 닫고 들어가죠. 부모님들 마음이 막 속이 뒤집어집니다. 속이 급한 부모님들은요, 문을 부수고 막 문을 따고 들어가요. 너 이리 나와봐.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이럴 수 있어 하면서 대화를 시도를 합니다.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대화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오히려 더 관계가 악화되고 더 어려워지죠. 지혜로운 부모는요, 그런 상황이 되면 문 밖에서 아이를 기다립니다. 아이의 감정이 좀 추스려지고 스스로 방에 나올 때까지 기다려서, 그리고 다시 대화를 시도하고 관계를 풀어나가지요.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다루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것을 때로는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또 그 일들을 감당하다가 힘들고 지쳐서 쓰러질 때도 있고요. 그리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상처받아서 주님 더 이상 일 못하겠습니다 하면서 우리도 사춘기 아이와 같이 우리의 골방에 문을 딱 닫고 주님과 만나기를 거부했던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았습니까? 저도 그런 일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상황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 안다. 그러면서 문 밖에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괜찮느냐? 많이 힘들지? 네가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혼자 가정에서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다가 남편에게 핍박을 받으면서 그 믿음을 지키고 있는 건 내가 다 안다. 너의 마음을 내가 아니. 나에게로 나아오라. 나에게로 나가오라. 내가 너를 위로하고 내가 너의 힘이 되어주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때로는 지치고 버겁고 힘들어서 우리의 골방 속에서 주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영역이 있다면 오늘 문 밖에서, 우리의 마음 밖에서 노크하시는 주님의 그 노크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초청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회복해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새 힘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경건의 생활이요, 그리고 맡겨주신 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우리는 책임감을 가지고 그 일들을 감당해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일들을 감당할 때에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스스로 의로운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해야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문을 두드릴 때에 우리는 그 주님의 소리에, 음성에 반응하면 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가 부족합니다. 내게 힘이 되어주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일들을 감당하도록 또 사명을 주셨고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 일을 감당할 때에 오늘 문 밖에 서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통하여 함께 일하기 원하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교제하시고 또 불로 연단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도와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 악한 세상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영안을 열려주셔서 하나님이 보는 것을 보게 하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순수한 하나님의 그 신앙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고 미지근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신창동 교회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